네, 성도님들 보니까 환절기, 감기, 독감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라고 일부 예배 때도 물었는데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다들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내가 평안하였는지 아닌지. 제가 평안합니까? 라고 물었지만 주님 안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아마 한번 생각해 보시니까 선뜻 이렇게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라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우리 고레스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주님의 감동으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성전이 잘 재건되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1장만 읽고 다시 5장을 읽지만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무슨 내용인지 사실 중간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래 성전을 하나님께 재건하라고 보냈으니 잘 완공되고 있겠지, 잘 지어지고 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16년, 약 16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이 성전 재건이 멈춰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 감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돌아왔죠. 그래서 기쁨의 성전의 기초를 그들이 놓았습니다. 그것이 3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3장 11절과 11절에 보면은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면서 기쁨의 함성들이 있었습니다. 와, 드디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또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노인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통곡의 눈물도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통곡의 눈물도 있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 가운데 그 성전 공사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바로 3장에서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한 성전 하나님의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왜 그동안 중단되었을까요? 왜 중단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중단되었을까?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이제 일어나 가야죠. 우리가 헤이즈라고 했죠. 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중단되었을까? 우리가 스가랴서와 학개서를 보면은 이 에스라서와 같은 동시대의 선지자들입니다. 스가랴서와 학개서를 보면은 왜 성전이 중단되었는지 우리가 두 가지 요인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그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상소를 보내서 공식적으로 이 성전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단되었죠. 여러분 이렇게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그 회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도록 우리가 놓여지는 일들이 그런 힘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태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학개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학개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안 되었다. 때가 안 됐다라고 니네가 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태함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그때 해야지. 그들은 외부의 압력이 오니까 아직은 때가 안 됐습니다 하고 그들이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나태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잘 꾸며진 그 집으로 향해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상실한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밀어놓고 자신의 안락함에 몰두하는 나태함이 이 성전 건축의 중단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의 영적인 현실 어떻습니까? 외부의 위협이나 상황 때문에 혹시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보다 내 삶의 안락함을 더 우선시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 외면한 채 미뤄둔 채 아직은 때가 안 됐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멈춰진 이 16년의 시간을 끝내고 무너진 내 안의 성전과 우리 공동체의 사명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학개 예언자와 이도의 아들 스가랴 예언자가 자기들을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야, 너네 미래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겁니다. 누가 그랬죠? 학개와 스가랴,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16년 동안 나태함으로 아직 때가 안 됐어, 아직 외부의 압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나태함에서 일어나서 다시 성전을 짓자 스스로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은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서 살고 있을 때냐라고 학개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너희들만 지금 그 잘 꾸며진 집에서 살고 있을 때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은 그들의 나태함을 깨우게 된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 성전 재건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재건이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우리가 하자 으쌰으쌰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태함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 가운데 책망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그 나태함에 빠져있는 그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흔들어 깨운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멈춰버린 이 성전 재건은 결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16년이라는 침체를 뚫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여러분, 2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기 이전에는 그들에게 무엇이었죠? 외부의 압력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나태함도 있었어요. 어쩔 수 없지. 그래, 아직은 때가 아니야. 저것이 좀 물러가면은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할 때야. 그런 나태함이 있었겠죠. 근데 말씀이 선포되기 이전에는 그 나태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뒤에는 어떻게 됐죠? 그들이 성전 공사에 착수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스룹바벨과 바로 예슈아가 바로 그 성전 공사에 착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선포된 뒤에 저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핑계되지 않았습니다. 행동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 성전 공사 착수를 했고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누구냐면은 총독입니다. 그리고 예슈아는 대제사장입니다. 공동체의 영적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가 함께 하였다. 그들이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두 예언자들도 함께 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6년 전에는 그 대적들의 방해 가운데 그들이 좌절하고 멈췄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기의 노력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벽에 부딪히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여러 방해물 안에서 우리가 물러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가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데 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지식으로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듣는 것이 지식으로만 머무르면 우리가 많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쌓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고 지식으로만 쌓이면 그 지식으로 무엇을 하냐면 다른 사람을 지적합니다. 너 왜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 너 왜 이렇게 했어? 사실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엎드릴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인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것이 타인에게만 향합니다. 어떨 때요? 말씀이 지식으로만 쌓였을 때.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나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가나안 혼인잔치에 뭐가 있냐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바로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일꾼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어머니가 일꾼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아멘. 뭐라 그러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황당한 일을 시키더라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상식에 이해되지 않는 일을 시키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시키는 대로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일꾼입니다. 일꾼이고 혼인잔치가 일어났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상상하게 빨리 옆집에 가서 포도주를 빌려오세요. 뭐 이런 일들을 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도랑아리에 물을 담아서 그 물을 퍼다 주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그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그 정결례식에 쓰는 돌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얘기하죠. 가득 채우고 그것을 터서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야, 제가 일꾼이었으면 얼마나 황당했을 거예요. 물을 뜨는 거 그래. 이해가 가. 물을 뜨는 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고.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고. 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근데 일꾼들은 어떻게 했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했죠. 정결례식에 쓰는 그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떠서 갖다 주라. 여러분 떠서 갖다 주었을 때 그것이 뭐로 변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그 일꾼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경험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 싸움 가운데 있죠. 이걸 순종할까 말까, 이것이 맞는가 아닌가, 여전히 내 안에 그 갈등 가운데 있고 그 갈등을 겪다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한 듯한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에서 그 중단한 모습들이 여러분 보입니까? 가족과의 관계, 혹은 직장 생활에서의 관계들, 혹은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멈춰버린 기도, 혹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갈급함이 없어진 것들, 혹은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 가운데 여러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혹은 나의 나태함으로 멈춰져 버린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나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면 그 말씀에 우리가 우선 순종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면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이 스달보스네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와서 누가 이 성전을 다시 지었냐라고 묻는 장면이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시 삽을 뜨기 시작하고 선지자들도 돕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16년 전에 그 공사를 중단했던 그 일이 다시 눈앞에 벌어지죠. 다시 상소를 보내서 이것이 왜 다시 시작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들이 나옵니다. 다시 그 방해가 그때 그 힘들었던 그 일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와 이것이 잘못되었나? 우리가 지금은 또 아닌가? 사단이 계속 속삭일 수 있죠. 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다시 나태함으로 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지만 저 봐봐. 다시 상소가 다시 오지.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일들이 그 눈앞에 다시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이전과는 다릅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아멘. 그 전에는 황정 공사를 막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셨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고 그냥 그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서 그 회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사가 있었고 그들이 다시 상소를 올렸지만 그 공사를 다시 강제적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을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다뜨네는 공사를 막지 못하는 대신에 다리오 왕에게 정식으로 보고를 올리죠. 그 보고의 내용이 6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의 내용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자 다리우스 왕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오히려 이 상소를 올린 것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합법적으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뭐냐면은 그 성전 건축이 이거 누가 시켰냐 하는 상소문을 올렸는데 다리우스 왕이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의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라고 이야기죠. 도대체 누가 시켰냐. 그래서 다리우스 왕이 그것을 발견하고 6장에 보면은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보냅니다. 막고자 하는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성전 공사를 진행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십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길에, 우리가 복음을 살려고 하는 그 삶의 길에는 항상 방해와 회방이 따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이 맞는가 아닌가, 맞다면 왜 이것이 이렇게 힘든가 생각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입니까?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고민하며 갈등하며 정말 그것을 다 놓아버리고 그 나태한 가운데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막 이 안에서부터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운 위험마저도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모든 상황 가운데 일희일비합니다. 막 좋았다가 막 너무 슬펐다가 너무 괴로웠다가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럽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탁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마치 저에게 제 스스로 하는 말씀 같은데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모든 상황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어드렸는데도 주님, 내가 여전히 살아서 이렇게 그 짐을 제가 지르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짐을 주님께 내어드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안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것이죠. 주인이 바뀐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당장에 우리 눈앞에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도 결국엔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죠. 상소를 보냈고 그 공사를 중단하고자 그들이 위협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 5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6년에 침묵을 깨고 다시 성전 재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을 멈추게 한 것은 외부의 방해와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나태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수룹바벨과 예슈아는 핑계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뜨네의 조사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전 재건을 확고히 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중간 점검을 하자면은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전을, 그 재건을 멈춘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시나요? 제가 주중에 이제 잘 친한 목사님들 혹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통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이번 주 말씀 오전에 막 이렇게 월요일 화요일쯤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무슨 말씀 전에 막 얘기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궁금하면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에게 이번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제가 에스라서 5장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갑자기 그 걱정을 하시면서 혹시 교회에 뭔가 뭐 건물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간을 마련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그런 일이 없는데요. 혹시 교회 안에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은 이 본문은 왜 정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행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해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생각 못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혹시나 여러분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저는 이 교회 건물이나 교회 공간을 위해서 우리 성전입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공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해서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와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우리가 그 성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예배에 쳐서 즉 완전한 성전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성전이 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거죠. 모든 구약의 성전 제거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의 사역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임이 그 성전이죠. 공간, 이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서 그 모이는 것. 그래서 우리를 성전으로서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속적인 안일함과 세상과의 타협 그리고 상처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황폐해지고 우리 안에 황폐해진 그 상태를 여러분 그냥 방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부의 압력과 내 안에 그냥 나태함으로 인해서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래 내가 관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신뢰하기 시작하면은 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그것은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부른 찬양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냐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우리가 완성되었지만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했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우리가 성전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화되어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공동체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위해 완전한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많이 보신 말씀이죠. 주보에 남아있는 우리 교회가 시작되게 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사랑도 나의 힘, 나의 의로 했지만 이제 우리가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사랑한다 한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만족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무엇이 다가오지 않을 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실망하고 하는 것이 상처받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타인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갈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안에는 사랑이 하나도 없지만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만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요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당신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안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들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의 조명 가운데 발견된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순종으로 그 말씀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것이 정말 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라도, 너무나 황당한 일이라도 그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들리지 않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멈춰있던 우리의 기도의 시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던 그 갈망, 혹은 타인을 향한 나의 사랑, 내가 있어야 할 그 헌신의 자리, 그 무엇이 됐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 가운데 여전히 세상에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 속삭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는 한가운데 분명히 사단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넘어뜨리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속삭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면은 우리는 다시 그 16년 동안 멈춰진 시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를 돌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사를 그들은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모든 위협을 능히 이기고, 여러분 학개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말했죠. 그 약속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전 안에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16년 동안 멈춰있던 그 성전 건축의 현장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직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 그냥 외면하여서 그냥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나태함으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룹바벨처럼, 예수아처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가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태함이라는 핑계를 내가 던져버리겠습니다. 주님,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내가 넘어가지 않고 그 속삭임을 끊어버리겠습니다.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에 멈춰진 모든 곳을 향해서 그 성령의 능력이 다시 시작하겠다고 여러분 선포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찬양을 바꾸겠습니다. PPT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PPT 바꿔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내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가네.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태함으로 인해 방치되었던 우리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멈춰져 있던 그 성전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핑계대며 멈춰있고 나태함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말씀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나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 안에 멈춰져 있던 성령을 나올 주님, 내 안에 핑계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시옵시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힘쓰실 수 있도록 신고하시고 우리가 배우자 마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갤 때 주님, 그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망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나태함과 주님 외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직시하게 하시고 주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무너졌던 그 성전을 다시 세우기 원합니다.